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은사대로 서로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1년이라는 토막으로 이렇게 잘라주셔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나가기 바빴고 살아가기 바빴으며 육신의 고통 가운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 바쁜 일과 속에 정처 없이 그냥 흘러갔을 저희들인데 이렇게 잘라주는 시간대를 주셔서 저희들을 중간중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우리들에게 제공되어졌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금년 한 해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 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섬김의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마귀가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섬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대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거듭남다, 그 말도 주변에서 쉽게 대합니다. 일반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 새해가 되면 새해는 거듭납시다. 그 목적이 뭐냐? 목표를 좀 많이 가집시다. 사회에서도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섬김이라는 용어도 사회 복지를 위주로 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서는 섬김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이 섬김이라는 용어는 교회 사역과 교제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는 오늘 제목대로 섬김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교회가 주는 것입니다. 목사는 지역교회가 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지역교회 회원이 없다면 목사가 설교할 기회를 얻습니다. 또 성도들은 지역교회가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양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과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지역교회에서 행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한 지체가 기도의 응답으로 기쁜 일을 당하면 마치 내일인 것처럼 기뻐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한 영이고 한 지체인데 이런 일에 동감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타인의 모습입니다. 타인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쓰러져 넘어져도 내 마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게 타인인 것이죠. 기쁘거나 슬픈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동감한다는 것야말로 서로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섬깁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죄인이었던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손수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그 고난,
제물로 드려지는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려고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그 섬김을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다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곧바로 예로 말씀드린 것이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려고. 누구의 몸값이에요? 죄인의 몸값으로. 여러분의 돈이 퇴폐한 곳에 쓰이면은 여러분 의미가 없죠. 그죠? 여러분이 기껏 어렵게 고생고생한 돈을 뭔가 값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쓰기를 원하시죠. 보람도 있죠, 그게. 그러나 그것이 엉뚱한 곳에 잘못 쓰였을 때는 후회가 막심하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바쳤다? 아직 죄인이었던 그들. 아직 죄인이었던 그들. 그래서 그 죄인이었던 그들을 위하여 그분께서는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또 실질적으로 몸을 굽히셔서 더러움을 만져야 되는 수고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말로만 제자들을 위한다 하고 해서 되는 건지 아니죠. 누구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세로 몸을 구부리고 종들이나 하는 짓, 주인들의 신발을 풀어주고 신발을 매주고 신발을 풀고 들어갔을 때는 물 떠다가 발을 닦아주고 하는 하찮은 종이나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손에 땀을 묻혀야 되는, 물을 묻혀야 되는, 또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것이 필수적으로 쫓아오게 됩니다. 공허하게 정치인들이 공공연한 어떤 장소에서 시민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또 얼마나 공허하게 들립니까? 아주 공허하게 들리죠. 수고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몸을 굽히고 피고 땀을 흘리고 내 손에 더러운 걸 묻혀 그 행함이 있어야지 그 섬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는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 하기 싫은 자,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며 성미가 급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불평거리가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육신적인데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많이 보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자도 육신적이야. 육신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칭찬보다는 투덜대는 게 더 많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4장 9절에서 얘기하면 서로 대접하는데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며 그러질 않았어요. 온화하게 서로 대접하며 헌신으로 서로 대접하며가 아니라 여기 뭐라 했어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불평하지 말라.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가 말씀 가운데 얼마나 훈련이 되었겠는가, 성령님한테 얼마나 그가 훈련을 받았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여러분,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명령한 것을 체계적으로 주인이 원하는 목적대로 일을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하고는 조금 틀리죠.
노예는 거의 생각이 없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짐승 같은 존재를 얘기해요. 청지기는 그렇지 않죠. 되게 청지기가 사용하는 방을 또는 사무실 같은 것을 따로 주고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의미가 좀 있죠. 청지기는 조금 머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섬기는데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같이 섬겨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그 마음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우리들 마음이에요. 우리 1년이 52주인가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떻게 52주가 똑같겠어요. 충만해서 나올 때도 있고 뭔가 괴로운 가운데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청지기는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일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인이 시킨 것을 최소한 열심히 다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청지기의 직분인 것이에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게 그렇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 그 대원칙이죠. 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일꾼은 뭐냐? 투입이 됐으면 산출이 예상될 수 있는 일꾼이 진짜 좋은 일꾼인 것이에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누구나 안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자를 통해서는 아웃풋가 안 나와. 또 나와도 확 몰아서 나왔다가 또 안 나올 때는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기가 참 힘든 것이죠. 근데 누군가는 굵직 또는 가늘게 나오더라도 일정하게 어느 수준에 맞춰서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는 일하기가 좋은 거죠. 왜? 더 과하게 요구할 것도 없고 더 못하게 요구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청직이라는 것은 머리를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도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많을수록 그 교회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왜? 청지기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는 수고와 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유지돼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섬김을 위해서는 바른 지식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무엇인가 어떤 일에 용도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눈을 부라리고 해야죠. 저도 실패했던 많은 어떤 경우를 보면 그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 강박관념 때문에 무엇인가 펴놓고 무엇인가 틀어놨지만 깜빡 졸다 보면 20분, 30분. 귀에는 들렸는데 전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고 그래도 했다고 표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힘든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행하는구나 하는 걸 칭찬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머리에 들어간 건 없는 것이에요. 냉정한 것이죠. 성경 공부하려면 열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펜을 들고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일정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또 필요한 책자가 주변에 있다면 책자를 필 수 있는 성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건 중요한 거구나. 내가 10페이지를 봤어도 예를 든다면 이 부분에 한 5줄
요 5줄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걸 자기 것으로 보물로 간직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고도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너무 좋아. 다음에 읽을 때 왜 좋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노트한 필기한 그것이 있으면 큰 도움이 돼요. 왜 좋았는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것이죠. 읽었다면 그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다면 그 생활 속에서 그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자.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 일거수일투족 무엇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읽지 않고 읽어도 의심하고 생활 속에 성경을 내 마음속에 품고서 묵상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자기가 실생활에서 어떤 생활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며 생활할 것입니까? 비춰볼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무지한 자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섬기겠다고 덤벼든다면 이것은 큰 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칫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어떤 감정과 욕구를 성취시키고 싶은 그것은 잘못된 부분을 일으켜요.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충족시키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위해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을 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기에 육체적으로 힘이 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여유까지도 없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실은 거의 그렇다는 것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비슷비슷합니다. 누구에게 닥친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원하시는 방법대로 접근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주입니다. 특정인 누구를 더 사랑하셔서 그분은 놀고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놀고 먹어도 섬길 수 있고 놀고 먹어도 교회에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누구든지 다 처지가 다르고 경제적인 환경도 다 다르고 다 차이가 있지만 고생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열심히 달려서 경주자로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100m 스타트 라인에 사람을 쭉 세워놓고 일장하게 생겨놓고 그 레인 안에 아무 장애물도 없이 뛰어봐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똑같은 학벌에 똑같은 어떤 재정적인 상태, 똑같은 건강, 자식도 다 2명씩 아들, 딸 다 똑같이 나눠놓고 콩팥의 기능, 위장의 기능 다 똑같이 해놓고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달려와 봐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른 환경을 줘놓고서는 결과적으로 누굴 뽑는다? 경주자여서 승리한 그 승리자를 뽑아서 그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 나머지는 뭐예요? 박수 치는 자로서 끝나는 거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섬김이고 수고고 이런 것들은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싫은 것이에요.
손에 더러운 걸 묻혀야 되고 뭔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의 환경을 내가 좀 이해해 줘야 되고 또 얼마나 귀찮아요. 요즘 세상에. 나도 월화수목금토 이 한 몸 동안 유지하기 위해 바쁘고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 참 피곤한데 교회 딱 갔는데 또 누구를 또 생각해 줘야 되고 내가 되든 누구를 섬겨야 되고 거기에는 수고와 땀, 희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섬김을 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맨날 기도하고 섬긴다 그러지만 그에게 섬김의 모습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섬김을 위해서는 사지를 움직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섬김을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자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졌다면 그의 섬김에는 진정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이 있지 않는 몸에 밴, 특히 이 교회 종교 생활에 형식적으로 돼서 입과 행동에 마치 섬김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누룩이 붙어 있는 그런 섬김이라면 진정성이 풍겨나오기 힘든 것이죠.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결단을 하고 누군가가 손에 흙을 묻혀야 되는 그런 일이 터졌을 때 형식적인 섬김을 가진 자는 동참하기 힘든 것입니다. 진한 사랑이 없는 자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자는 불평하게 되죠. 제일 나쁜 것은 마음을 다하여 부족하지만 섬기는 자를 배려 흉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상적인 것이에요. 바른 섬김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대로 행해야만 됩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또 로마서 12장 6절에도 보면요. 여러 군데서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다양한 은사는 그 지옥교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은사는 몇몇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유별나게 아주 특이한 재능 그런 것들을 은사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피아노, 솔로, 우리 교회 같은 유튜브, 방송 마치 그런 것들은 뭔가 좀 은사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자질구레한 일이라 그러면 은사라고까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건 극히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그러면 공부에서 1, 2등. 축구 시합 있다 그럼 축구에서 또 잘하는 애. 농구 시합 있다 그럼 농구에서 잘. 엘리트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죠. 많은 무리 가운데서 뽑아서 그 자를 특이한 재능이 있다고 칭찬을 하죠.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은사를 가졌기에 방송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지역교회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를 발휘해서 그 지역교회 내에서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작은 일 하나하나가 뭉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40명이면 40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특이한 기능을 가진 일, 그 몇 가지 몇 분이서 40명 중에서 서너 분이 하시는 거고 나머지 35명, 36명은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일이 뭉쳐져서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형제라고 표현되고 동역자라고 표현되고 전우이고 이런 일꾼으로 표현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꾼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와 눈이 확 뜨일 정도로 이런 일을 했구나. 여러분들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야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와 진짜 대단한 삶이었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그가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바울을 돕는 자가 있었기에 바울이 또 그런 일을 또 원활하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 2장 25절에 있는 에파프로디도는 그가 설교했다거나 기적과도 같은 큰 능력을 행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그가 바울이 무엇인가 부족하여 필요로 할 때마다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자입니다. 그럼 돕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에파프로디도라는 이 돕는 동역자가 없었다면 바울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일을 했겠죠. 사역자로 하여금 작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않았다. 목사가 사사로운 일에 꼼꼼히 신경을 써야만 되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자주 발생된다면 그건 지역교회 기회 손실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준비 운동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 달리기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달리기 하려고 딱 섰는데 운동화끈이 풀렸다든지 달리기 하려고 딱 그랬는데 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운동화끈 매세요. 거기 다 비껴나세요. 총 준비됐어요. 목적은 달리기인데 사전 정리하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역교회가 하기 위해서는 도구로 사용될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엘리야를 부르고 능력이 없어서 다윗을 부르고 능력이 없어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사용된 그 기쁨으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그 처지를 잊어버리는 자가 있으면 큰 지역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게 목을 굳게 하며 스스로를 드러내며 언행이나 태도에서 그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을 행하지 않는 자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섬김을 행하는 자가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칫 갖게 되면 자신을 먼저 더 드러나게끔 하는 일에 언행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고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있죠.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줬더니 지잘나서 무엇인가 그런 자질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안다면 혹시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양육을 됐을지 몰라도 그 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활하게 됐을지 몰라도 그 목사는 하나님과의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역교회에 회원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면서 야단 맞을 거 있으면 야단 맞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불타 없어져 버리겠죠. 여러분들도 지역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인지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면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없으며 또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없느니라. 이 도끼나 톱은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던진 그 물매, 그 조각돌 하나는 조각돌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조각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을 망정 던진 다윗이 있기에 그 돌멩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장 11절에 보면 올바른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지침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섬김에 대해서 9절서부터 10절, 11절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인간의 육신적인 말을 조심하라 이제 이 뜻이죠. 좋은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하여 그런지는 모르지만 남의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전환하다가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말하는 자도 육신을 갖고 있어요. 듣는 자도 육신을 갖고 있어요. 하물며 제3자의 말을 자기의 입을 통해서 전한다? 얼마나 큰 오차가 있겠어요. 의도가 나쁘지 않아도 큰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작은 오해가 큰 화를 불러일으켜요. 마치 이간질하는 모습으로 결론이 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남의 처지를 자기가 대변해 준다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할 얘기는 자기가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할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시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사람도 듣는 사람대로 많은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사전에 알고 있는 게 있겠죠. 그 들려지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들리면 말을 전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처지를 대변하겠다는 듯이 나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불필요하게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귀의 능력을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풍지박산 나는 지역교회가 너무 많아요. 풍지박산까지는 안 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러한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일은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듣고서 안타까웠다면 기도하는 것이지 함부로 말을 전하면 안 돼요. 왜? 아무리 조심스럽게 전하려 해도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진짜 하는 게 없어. 이건 내가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섬기려거든 하나님의 사역에 나도 같이 담당하려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우리 처음에 전도지 만들 때 전도지 만들어 본 사람이 있나요? 근데 필요해요. 만들어 봤더니 기업체에서 만든 전도지에 비하면 구성이 이런 것이 좀 빈약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 성도가 필요에 따라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한 거예요. 송환이가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김정희 자매가 그 다음에 또 색상 좀 묻히고 와 이래가지고 또 했어요. 전도지 콘테스트 같은 데 나가면 순위가 떨어질지 몰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기도 가운데 산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갖고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나는 저렇게 특이한 난 재능이 없어. 나는 은사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탓할 게 아니라 나에게 열성이 없구나. 그걸 탓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역에 나도 섬김으로 동참한다 했을 때요.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자라도 손 딱 털고 모른 체 한다면 그 능력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너무 겸손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만한 자, 혹시 자기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자, 그런 자들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섬김을 하다가 교만의 뿌리가 싹트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어느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아주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찬양을 할 때니까 앞에 서는 사람은 몇 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린 그 교회에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교회를 갔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냥 그것뿐인데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대들도 있죠. 앞에 나와서 찬양하다 보면 마귀가
특이하게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우리 들을 때 그를 뭐라 그럴까? 별로 반갑지 않더라고요. 그런 소리 듣는데. 기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에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채갈 줄 모른다고 약간은 좀 부정적인 얘기로 하니까 처음에 듣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몇 년을 있으면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진짜 앞에 섰던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이하게 섬긴다고 한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김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교회가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바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지역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구걸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교회를 주시고 이 지역교회 내에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베풀고 계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뿐인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섬길 수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도 예를 든다면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목사를 위해서 섬길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지역교회를 이끌어주시는 회원이 됐고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됐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선물로, 선물 보따리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 발휘해서 나한테 칭찬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칭찬받고 나한테 기쁨을 얻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십니다. 금년 4월달, 5월달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또 이제 1년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죠. 1년 동안에 우리 생애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압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겠어요. 우린 모릅니다. 다. 여러분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섬김의 기쁨을 갖는 그 기회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굳은 일에 희생이 따르는 그런 섬김은 당신들이나 해 라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은 쓰레기인 것이에요. 왜? 쓸모없는 것을 쓰레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쓸모없는 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처럼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끼고 도는 거, 그것도 다 헛된 짓이죠. 그거 아주 헛된 짓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입맛에 맞지 않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지체이지만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 그러나 그런 자에게도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는 거죠. 성경 지식을 쓰레기로 갖고 있는 자는 그의 믿음은 사실은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지개라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은 유토피아 하나 상징적으로 봤을 때. 그 무지개를 찾아서 멀리 떠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기쁨은 바로 옆에 지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옆에 지체가 어떠한 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고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순교사의 이야기, 박해받는 시대의 이야기,
책자에서 보는 그 유명한 설교자들의 이야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그들이 그들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지식에 따라서, 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 일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는 굳은 일에 동참하는 아주 그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년이 시작됩니다. 1년이 어떻게 시작되고 마감이 될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손에 땀과 또 수고가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로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섬김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에 따라서, 오늘 설교 말씀들에 따라서 저희들의 삶도 특히 25년도 섬김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